4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굽 땅을 우회하여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리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21장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시간입니다. 21장. (21장) 내용이요 여러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 중에 하나는 불뱀 사건이에요. 불뱀 사건. 이거 새로 사다 놓으신 소리 잘 나와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신 분 혹시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방황을 하죠, 그죠? 방황을 하는데 왜 그렇게 40년 다 되도록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들의 변화가 없을까?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방황을 시키면서 그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그 모습에 대해서 좀 뭔가 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 그래도 적어도 4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왔으면 뭔가 삶에 좀 변화가 좀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도 좀 이렇게 뭔가 성숙한 믿음으로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전혀 변화가 안 돼요. 네. 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자꾸 변화가 안 되는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가질 수가 없죠. 왜? 애초에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다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겠다. 얼마나 속쓰겠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누구와 모세와 아론까지 속을 너무 썩히니까 그를 참지 못해. 지난주 말씀이죠. 두 번 친 것 때문에. 두 번 친 거, 한 번 치든 두 번 치든 천부 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명령에 따라서 그냥 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말은 안 들으니까 막 속이 상해가지고. 뭐가 없다고요? 변화가 없어요. 방황하는 인생은 변화가 없어요. 신앙은 믿음에 분명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건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을 다루고 두 번째가 무슨 사건이냐면 불뱀 사건이에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는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한꺼번에 쭉 하면 좋다. 이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이들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얼마 안 남겨둔 상황이잖아요. 그죠? 40년 방황한 후에 입성을 하니까 이때까지 이 사실을 통해서 뭐냐면요. 영적이에요. 영적. 그리고 신앙적. 같은 얘기겠습니다. 이따가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이게 다음 주 나누는 발람과 발락 사건이에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도 건진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다 뭐만 있으니까, 다 문제점만 있으니까. 예. 발람과 발람 사건에 그리고 미디안과 함께 있었던 일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한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은 거기 가기까지가 2년 3년이라고 보죠, 그죠? 거기 가기까지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계명도 하시고 다 하지만 40년 이 시간에는 6월절도 안 지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서 있는 모습을 보인다? 아니, 하나도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것만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우리는 다를까요? 저는 예수님 40년 믿으면 좀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어요. 목회 40년 하면 더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세월만 가면. 근데 가끔 제가 쓰는 얘기 개떡 같은 소리입니다. 진짜로. 차라리 어떻게 보면 안 믿고 있다가 마지막에 10년, 20년 열심히 하다 가는 게 낫지. 젊어서부터 믿어서 직분은 목사, 장로, 권사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초신자만큼도 못하는 거예요. 옛날 초신자만큼. 옛날 신앙의 첫사람만큼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이 그냥 하나님과는 전혀 변하지 않는 인생의 삶을 매일 설교 때만 봐잖아요. 믿음의 진보를 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때뿐이에요. 돌아서면 지들 얘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죠? 옛날에는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새벽에도 모이고 금요 기도회도 모이고 수요 예배도 모이고 구역 예배도 모이고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지금은 신앙적인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할 말도 없고 신앙적으로. 혹시 신앙적인 얘기 많이 하시는 집에서 있으세요? 변화가 없어요. 늦은 시간이잖아요. 이제는요. 마지막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누군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늦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포된 거잖아요. 선포죠? 선포. 40년 동안 있는 자가 쓰러지리라고 하는 선포.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은 못 들어가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은 좀 보여야 되는데 순종하는 모습을 안 보여요. 오죽하면 장례 목회에 유명했던 분이 있죠.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AB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일평생 양을 키운 줄 알았더니 양은 없고 염소만 있더라.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20년 전 얘기에 벌써 그분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인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여러분 누구라고 아실 겁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신앙으로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갈 수 있게 하려고 복음을 전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변하지 않고 한 일이 뭔가 봅시다. 4절에 보면요.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뭐 하려고요?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랬습니다. 우회.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너희들이 다 강한 땅에 엎드러지라고 얘기했어도 그 얘기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안 죽겠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위에서 돌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빨리만 가면 되는 거예요. 빨리 가서
거기에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경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뭐 아니라 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하다. 하나님의 뜻을 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슬러서 지들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지들이. 하나님이 마음이 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지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이 상하구나, 아프겠구나, 뭐 이러죠, 그죠? 네? 여러분 맨날 그러잖아요. 목사님 설교에서 일주일 만에 교회 나오는데 보듬어 주고 사랑해 주고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잘하고 왔어야 책망받지 않고 칭찬해 주죠. 공부 맨날 하나도 안 하고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잘한다고 그 진짜 선생이에요? 숙제도 안 해오고 아무것도 안 해오고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오는 시간 다 빼먹고서 놀러다니고 주일날 하루 딱 와가지고 앉았는데 선생님 잘한다. 그게 선생이냐고요? 그게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 자식들을요?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그죠? 학교 안 가면 가게 하고 공부하면 뭐 하게 해요? 하게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뭐 해야 돼요? 공부도 굶기고 또 때로는 책방도 하고 그 말 안 들으면 막대기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회초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들이 마음이 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누가 상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이 지들이 상한 거예요. 그 마음이 상했다는 표현은 여러분 이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목사님 제가 상처받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다는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과 친구가 돼요? 원수가 돼요? 네?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누가 마음 상처를 줬어. 그러면 나 그 사람에게 상처 줬는데 이해하고 용서해야 돼. 그 마음 먼저 들어가요? 아니면 원수 갚은 마음 들어가요? 원수. 원수. 네. 아니 마음이 상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순종하겠다는 얘기야. 하나님과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대적하겠다는 원수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순종하는 마음은요 이런 마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기본이 돼서 뭐가요? 순종이 기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상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도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 내가 마음 다치면 하나님이 뭐 만군의 왕의 왕이시니까 확 열어줘서 난 이해하고 용서하시겠지 그러실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원수가 돼가지고 막 욕하는데 어떤 부모가 그래 나는 부모니까 너 이해하고 용서할게 그럽니까? 그 순간은? 예? 아니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자식이 있으면 한번 새끼 나가지고 켜보라 그러세요. 그게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요. 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뭐하게 하셨어요? 결과는 뭐가 오느냐면 뭐가 와요? 불뱀이에요. 불뱀. 여러분 불뱀이라고 하는 이게 나는 지금도 잘 이해가 있다고 좀 보겠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요. 발단이 뭐냐면 그냥 길이 달라지면 내가 가고 싶은 게 저 길인데 그게 못 가게 하면 그게 이제 속상한 거야. 지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한 거예요. 요즘 그렇잖아요. 젊은 아이들 생각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안 되고 화내고 열받고 그러잖아요. 누가 저에게 돈 준 것도 아니고 받은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르다가 원망으로 끝나지 않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해서 원망해서 하는 얘기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 이곳에는 뭐도 없고 먹을 것도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누가 했던 얘기인지 아세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신세대도 젊은 애들이 뭐 우리 세대는 다르겠지. 야, 너도 우리 세대 와봐라. 그게 그거다. 사람이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세대나 이 세대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똑같이 이런 공부 있잖아요. 하찮은 음식은 싫어한다. 얼마나 혼났습니까? 이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하찮은 음식. 이제 무슨 타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이 양식조차도 뭐라고 돼 있어요? 싫대. 이런 완전히 하나님하고는 등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온 게 뭐라고요? 불뱀이에요, 불뱀. 이 사건 설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절에서부터 3절과 10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쭉 읽어서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가나안 백성에게서 뭐예요? 보호하셔요. 하나님 속상이 그거예요. 1절에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아다림 길로 온다음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사람 몇 명을 잡았죠. 그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맡겨달라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래서 그 성을 다 멸한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호르마. 완전히 멸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멸하게 하셨어요. 자, 봅시다. 그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하셨어요? 보호하시고 뭐 하셨죠? 승리하게 하셨어요. 승리하게 하셨으면 뭔가 하나님이 그 인생의 삶 속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승리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 다 챙겨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빼먹을 건 다 빼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면 또 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가오는 가나안 땅이 다가오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 가나안 백성이 자기들이 뭐라고 그랬죠? 메뚜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막 키도 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자신들의 뜻을 안 마시면 여전히 불평을 떠나서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고 등을 돌리는 이들에게 온 것은 뭐라고요? 불뱀. 여러분, 이 불뱀의 사건은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깊이 생각해야 돼요. 불뱀에 물려 뱀이 뭐의 상징이죠? 네? 뱀이 뭐의 상징이에요? 마귀 사탄이잖아요. 예. 뱀이 마귀와 사탄의 상징이잖아요. 예.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다 죽습니다.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렇죠? 자,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세가 일어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뭐함으로? 원망함으로 뭐 했어요? 꼭 이런 일을 꼭 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하면 하나님 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뭐가 되면 꼭 뭐가 되어야? 죽게 되어야. 네. 꼭 죽게 되면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 원망 용서해 달라고. 이 진짜일까요?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이 회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서 있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르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후회는 그렇게 가지 못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바라보면서 여전히 이쪽 바라보면서 아 내가 절로 가야 되는데 이게 후회인 거예요. 회개와 후회는 달라요. 그 후회하는 거지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 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회하지 마세요. 그 후회일 뿐인 거예요. 후회. 아이 뭐 성경 말씀 들으면서도 아이 뭐 내가 잘못했네. 그러지 않으니 마음의 생각은 조금만 적어도 변화와 바뀌지 않고 반항하는 인생의 삶을 사는 건 회개가 아니다. 그건 그냥 후회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 잘해볼 걸. 그리고 여전히 가는 삶의 방향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지속되는 원망과 불평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뭐라고요? 불뱀이라고 하는 사건.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천천히 시간 많은데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 우리 성경 공부 좋잖아요. 10장 9절을 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뭐하다? 시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험하다가 뭐에게?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고린도전서의 그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는 뭐를 보고 있어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다 같은 뭘 먹었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무엇이었어요? 마셨으니 그 반석은 누구라? 그리스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은 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라고 되어 있죠? 저기 누구라고 써요? 그 반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맛보고도 이들 다수는 대부분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이 아니라 다지요. 다시 다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둘 빼놓고는 다 어떻게 있어요? 광야에서 뭘 봤어요? 멸망을. 하나님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수를. 예수님을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구원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하나님 그러면 뭐 수십만 수억 명 되는 사람 다 버리십니까? 하나님 버리셔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복귀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랑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이걸 다른 것으로 바꿔도 바꾸는 게 누구라고요? 바꾸는 게 뱀이에요. 뱀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 여러분들을 너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그 뱀이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다 이해하셔, 용서하셔. 절대 안 하십니다. 그렇게 됐으면 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고 이스라엘을 전 백성을 다 하나님 죽음 가운데 던져주셨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러면서 6절을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뭐하지 말아라?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지금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반석이신 예수님의 음료와 그 양식을 먹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해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악을 즐겨하는 것처럼 즐겼다는 얘기.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 8절은 다음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10절에 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뭘 당했어요? 멸망하였나니 10절입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뭐가 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뱀에게 시험하고 이 얘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된다? 본보기라는 얘기예요. 본보기. 그래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를 뭐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불자는 빠졌지, 그죠? 불자는 빠졌잖아요, 그죠? 뭐가? 뱀이 뭐 한다고요? 멸망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모아서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분 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자, 본문에 다시 가서 보시면 21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뭐하라?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서 불뱀에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방법 뭐밖에 없어요? 불뱀은 근데 그 불뱀으로 만든 롯뱀입니다. 롯뱀을 뭐라는 거지? 바라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도구로 해결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의사들이 이렇게 보면 지팡이에다가 뭐가 붙어 있어요? 네? 뱀이 있습니다. 그 가장 치료자가 먼저 나온 게 뱀의 독에서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나온 거예요. 이게 상징인 거예요. 상징. 죄와 악이 뱀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독을 우리를 해독하기 위해서 이건 제 그냥 이야기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데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무엇으로? 놋뱀을 무엇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상징적으로. 그럼 찾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3절에서도 하늘에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잘 봅시다. 놋뱀이라는 게 지금 상징이에요? 뭐가 상징이에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 또 단어를 보면 들린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달아라. 그죠? 장대 위잖아요. 매달아라. 물린 자가 그거 뭐한다? 살리라. 장대 위에 단이라는 거예요. 단다는 얘기는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거기에 달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든 것 같이 뭐 해야 한다?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믿는 게 뭐냐면 불뱀이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고 이제 불뱀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를 삼으시겠다는 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불뱀처럼
설명하면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자, 여기도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요. 갈라디아서도 있고 어디서도 있어요? 히브리서도 있고 로마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예? 저주의 그곳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달렸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속량하기 위해서 그 나무에 달리신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가서 보면 골로새서 2장에 가보시면 골로새서 2장 15절에 가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모하시고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당한 십자가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구경거리 같은 그렇게 달리신 거라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바라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제 원망 불평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누굴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복인 줄 알았지만 생명이고 우리가 거기를 바라볼 때마다 뭔가 끝인 줄 알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실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좀 다가오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좀 다가오면 좀 다가올 때라도 하나님 좀 보자 그 얘기예요. 예? 할렐루야. 20대 30대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60, 70, 80이 가면 좀 하나님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 좀 의지하고 살자 그 얘기예요. 그렇게 살다 가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건데 어떻게 가면 갈수록 더하냐 그 얘기예요. 가면 갈수록 그냥 맨날 첫신앙만 얘기하고 과거의 신앙만 얘기하지 지금 신앙은 하나님 앞에 안 하고 드러낼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 그 얘기.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데 길만 좀 바뀌어도 그것 때문에 이제 먹을 것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도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신 하나님의 일들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뭐가 틀어지면 그때부터는 한념없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근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 안 해요. 누굴 향해 원망하는 거죠? 모세만 하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인생의 끝자락에 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은 호흡은 들어도 뇌는 15분 정도의 운동이 있답니다. 근데 뇌파를 다 검사해 보니까 과거를 회상한다고 해요. 사람의 본질은 죽을 때까지 과거를 못 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렸잖아요. 죽을 때까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까 스테반처럼 그저 기쁘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미래의 그런 바라봄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의 인생의 삶이 어땠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여기서 뭐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야 정말 우리의 신앙이 신앙인가 싶을 정도로 그 설교를 제가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이유가 다 걸리니까 나도 걸리고 너도 걸리고 다 걸리니까 근데 교회 교인들이 이번 주 설교 중에 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의 의미라고 하는 건 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기는 거예요. 돌에 맞음도 활로 키는 것도 사자에게 먹히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그거를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내일의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거를 심어준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까 했잖아요. 본보기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본보기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이고 히브리 기자 나름대로 이 부분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기묘해요. 머리가 너무 좋아. 노뱀을요. 뭐 노뱀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보고 야 저기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러면 그게 뭐가 될까요? 예? 왕아 볼까요? 왕아 18장 4절이에요. 히스기야죠. 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살의 목상을 찌르며 모세가 만들었던 뭘요? 롯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모함으로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느후스단이라고 하는 노조각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볼 때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처럼 바라보고는 있지만 실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섬겨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것만 섬기는 노조각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가 의미를 뭐하지 말아라? 부여하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요. 이 노뱀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가가지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때에 불뱀이 죽으려고 했던 사람 살렸으니까 나도 죽게 되지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살려달라고. 은밀하게 섬겨왔다는 거예요. 누구 때까지? 히스기야 때까지. 그들을 우상화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지금도 제발 우상화시키지 마세요. 사람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사람 다 부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바라보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예수님이 이걸 바라보면 상처받은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상한 마음은 회개할 거지 하나님이 그 마음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다. 회개해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새 힘 주시는 거지. 지가 상한 잘못한 상한 마음 왜 하나님이 회복시킵니까? 그 답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결과는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이 다시는 돌이켜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뭘 준다고요? 소망을 두라는 거지. 뭐 교회가 인생은 이렇게 살고 뭐 죄인이 와도 용서받죠. 충분히. 그러나 그런 일들이 매주마다 반복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지 말기 바랍니다. 어때요? 이스라엘이 이제 뭐 21장 이후에 보면 모압 자손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며 17절 이하에 보면 뭐 자들끼리 뭐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쪽을 정복하면 뭐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다음 주는 이제 모압 왕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오는 모습을 보면 그 당시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늙은 선지자 참 조심해야 돼요. 늙다 보니까 이제 힘없고 뭐 그러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만 뭐 마음에 맞는 말에서 사람의 환심을 사고 그 정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전하지 못하는 건 더 해야 돼요. 빨리. 눈치 보고 목회할 정도 되면 먹고 살리려고 목회하려면 그만둬야 돼요. 이게 이 마지막까지 자기 영예와 멍에를 뭐 좀 찾으려고 발람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전하지 못한 이 사건도요. 그냥 하루하루에 지나기는 너무나 이게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요. 사실 제사장의 계통을 아론이라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멜기세덱에 받는 차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기 누가 나오냐면 발람이 나와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분들이 있는 이유가 이들이 이렇게까지 썩었으면 더 이상은 하나님이 그 세대 속에서 볼 게 있다 없다 그렇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야합하고 세상과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말하고 싶어서 못 견뎌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 맞는 말을 하고 싶어서 못 견뎌하는 발람.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소리 하거든요. 빨리 떠나가세요. 날 쫓아내든지. 이 얘기 20년부터 해왔죠. 설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지 마라. 가라. 다른 데로. 복음 전하는 데로 가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내쫓는 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목사도 죽는 거고 여러분도 죽는 거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마음 상하지도 말고요. 마음 상하면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신앙적으로 마귀가 나한테 틈타서 나를 물려 죽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누구를 자꾸 핑계대고 누구를 걸고 넘어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전쟁이 있는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